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에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믿음의 인사인 할렐루야로 우리 함께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제가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도 손을 들고 할렐루야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6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밴쿠버 영락교회 창립 19주년 창립기념 주일이었습니다. 특별한 찬양과 또 간절한 기도와 교회를 향한 메시지와 또 예배 후에 각 처에서 각 가정에서 드린 예배 인증샷과 또 서로의 감사의 또 댓글들을 나누면서 축하의 마음들을 나누면서 얼마나 그 모든 은혜를 나누는 것들이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귀한 또 참여와 또 여러분의 또 축하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비록 지금은 흩어져 있지만 이런 축하의 마음들과 예배자의 은혜의 마음들을 나누는 것들을 볼 때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영락교회를 잘 세워나가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영락교회 지체된 여러분들의 삶들도 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키면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영락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붙드사 평안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며 저희들은 때로 염려하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에도 신실하신 여호와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도록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참된 신임을 고백하며 예배 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예배자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사 어둠과 사단의 권세를 파하는 믿음의 능력과 권세를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길 만한 든든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소망의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왕 대신 주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한 번 더 왕 대신 주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전신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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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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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오늘도 온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두 번째로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영락교회를 은혜와 진리로 지켜주세요. 세 번째로는 평온한 일상과 교회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우리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주일 예배를 성전에서 함께 드리며 떡을 떼며 나누는 풍성함을 누릴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각자 처소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꼴로 배부르게 하시며 받은 은혜로 인해 회개와 참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순종의 열매로 맺어지는 풍성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상이 답답하고 힘들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이 시간을 기쁨과 지혜로 인내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 이 시간을 통과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과 진실로 화목한지를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부부간에 자녀간에 이웃간에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나누며 사는 영락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한 환우들의 아픔을 돌봐주시고 치유하사 회복시켜 주시고 이러한 혼란한 상황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준비된 마음으로 받아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오늘도 주일 예배 찬양을 잘 인도해 준 우리 장진영 형제님, 오늘 기도 순서를 잘 또 준비해서 섬겨주신 우리 이계석 사모님, 또 이제 다음 주면 밴쿠버로 돌아옵니다만은 또 한국에서 귀한 찬양으로 또 은혜를 나눠준 우리 김희연 자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주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5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기도문 시리즈 설교 9번째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시민으로서 삶에 필요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영락교회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믿음의 원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겸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분명히 믿음의 삶이며 믿음의 행동입니다. 진정한 기도 없이는 진정한 기도는 진정한 믿음 없이는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전능자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필요에 대한 공급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진정한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주기도면은 크가 두 가지의 청원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청원 세 가지와 두 번째 우리의 필요, 인간의 필요를 향한 청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은 인간의 필요에 대한 세 가지 청원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세 가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나누게 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필요일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가장 중요한 행복하고 또 복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혀 예수님께 붙들려온 한 여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음행하다 잡힌 자는 돌에 맞아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집중해서 볼 부분은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음행한 여인을 용서해 주면서 풀어주면서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만 죄를 지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에는 항상 죄를 짓는 것이 있습니다. 왜요? 시험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는 평강 중에 소망 중에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다 완료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현장에는 죄를 짓게 하는 시험과 유혹들이 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우리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와 악을 짓게 만드는 시험과 유혹에 우리가 직면하고 대결하고 대항해 나가야 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장과 교육적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우리가 테스트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과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성장과 교육적 의미의 시험이죠. 이것은 테스트와 훈련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파괴와 몰락이 아니라 인간의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잘 통과하고 감당하면 인간은, 각 개인들은 성장하고 성숙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유익과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골탕 먹인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야단을 치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을 흠잡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평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꿈과 비전과 앞으로 정진해가는 인생을 위해서 평가하며 자신의 수준을 높여가고 점검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험을 잘 통과할 때 인생을 더 아름답게 정진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 맞는 시험, 하나님이 주신 시험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연단의 시험이지 우리를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몰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주신 그 시험이 버겁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또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몰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고 견디고 인내하여서 잘 감당하면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가는 큰 유익과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하고 넘어뜨릴 목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그걸 능히 이겨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피할 길도 주시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험에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공독해 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도들을 시험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고자 때로는 시험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봐보세요. 독자 아들을 바치라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시험입니까? 그런데 이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가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품이 다듬어지고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놀라운 믿음의 선진이 된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락과 파괴적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유혹이라고도 하죠. temptation. 이 타락과 파괴적 의미의 시험은 인생을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말합니다. 이 마귀 사단의 시험은 우리가 피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직면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설교가인 F.B. 메이어라는 분은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굉장히 쉬우면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르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내리기 위해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시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내 자신을 잘 방어하고 보호하지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들고 빠진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시험에 드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시험의 유형을 우리는 잘 비교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하고 하는 그 시험을 우리는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은 의의 길입니다. 성장의 길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자라서 행복하게 하는 길인데, 사단의 시험은 죄의 길로 빠지게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결국에는 사망과 죽음의 길이 됩니다. 타락과 파멸의 죽음을 가져오고 이것은 우리 인생의 불행이요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악을 구원하셔서, 그 악에서 구원하셔서 우리가 악을 이기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살라라고, 도와달라고 하며 살라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사단의 시험, 그 시험을 주는 사단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이 사단을 가리켜서
이 마귀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는 대적 마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이 사단의 이 유혹과 시험에 우리는 속거나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마귀 사단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는 세 가지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파한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오늘 본문이 되는 2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다 여기에 이런 시험에 빠져서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죄와 악을 행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 우리를 거짓되게 만드는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단의 전략을 우리는 대비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사단의 전략을 경계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이 사단의 이 전술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뱀으로 위장한 마귀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먹게 유혹하고 꼬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이들이 따먹게 되었는데 그때에 여자가 이 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어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함직도 하고 안목의 눈의 정욕입니다. 탐심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다. 이거는 뭐냐?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기가 지혜로워지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고 위대한 것처럼 우쭐거리는 그런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죄악으로 환영하고 마귀 사단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기 때문에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악에 대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받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어떤 시험을 주의해야 될까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시험에 주의해야 할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성경은 신약과 구약 각각을 보면 이렇게 짝이 있는데 그 짝을 맞춰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들을 인생의 비밀들을 잘 깨달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신 세 가지 그 시험과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준 세 가지의 그 권면을 함께 우리가 짝을 이루면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많이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는 넘어지는 유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입니다. 내 육체와 내 먹고 입고 사용하고 누리고 할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한 욕심과 정욕들이 많아서 우리는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죠.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과 육신에 필요한 것들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필요한데 그 필요 이상으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욕심과 탐심이지요. 인간의 욕심과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해서 더 많은 것들을
또 욕심 부리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점과 연약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시험 기사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40일을 줄이고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굶주린 인간을 흔드는 가장 큰 유혹과 시험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먹고 마시는 또 누리는 그것일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의식주는 가장 인간의 필요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줄이신 예수님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양식이며 먹을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귀사단이 접근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시험 받기 위해서 나가신 게 아니라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주님과 대면하시고 난 이후에 사단이 다가와서 또 유혹을 한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After fasting 40 days and 40 nights, he was hungry. 40일 주야를 금식했더니 예수님이 배가 고팠다 했다. 이 배고픈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육신의 양식을 채우는 것이죠. 마귀 사단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도 접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먹는 것 때문에 종종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마시는 것 때문에 종종 자빠지고 유혹에 들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쓰고 사용할 것들 때문에 시험에 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다가 우리는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우리는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서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것이 있는 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식을 통해서 다가온 이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면했을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공독하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되어진 말씀을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시대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필요 일용할 양식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필요 이상으로 너무 욕심 부리지 맙시다. 탐심 가지지 맙시다. 육신의 정력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고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고 그 시험에서 우리가 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죄와 악을 행하고 우리는 파멸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고 인생의 감사와 자족함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인생을 인생답게 복되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가질 때, 소유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인생이 왔다 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데 이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야만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요즘 현대의 젊은이들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배우고
직장을 잘 가지면 많은 돈, 직장 샐러리를 인컴 수입을 얻을 수 있다 해서 믿음도 많은 어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은사도 포기하고 그저 먹고 사는 일과 돈을 버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다 빼앗기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후회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먹고 마실 일 평범한 것들만 채워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육체의 욕망, 육신의 욕망 안에 빠지면 우리는 더 가진 것 같지만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죠.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범죄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에, 육신의 욕망에 빠져 있어 삶의 지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와 악에 대해서 대항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악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죄악에 대해 승리하려면 육체의 욕망의 유혹을 잘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육체와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적절하게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잘 그 욕심과 탐심을 물리쳐서 죄의 악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말고 죄의 악을 물리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험합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살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받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또 우리들에게 어떤 시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험을 주의해야 할까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서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2장 16절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두 번째 어떤 시험을 주의하라고요? 안목의 정욕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안목의 정욕은 눈의 쾌락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이 보면은 실물을 보면 그것을 보면서 욕심과 탐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시각적인 것에 굉장히 그 보는 것에 또 약합니다. 보통 그런 말을 하지요. 여자는 듣는 것에 약하지만 남자는 보는 것에 약하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남자들이 유혹에 넘어지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그 어르신들의 금원 같은 말에 그런 말이 있죠. 견물생심이다. 한자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어떤 물건을 보면은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 것을 보면 그것을 소유하고 취하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돌들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기에게 예수님이 사단에게 경배하면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참 재밌는 장면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도 동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물의 주님께 창조주께 네가 내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눈에 보는 모이는 영광과 찬란한 것들을 다 네가 소유하게끔 하겠다. 우리 인간들은 누군가가 주겠다, 많이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면 마음을 팔아서 덜커덕 그거를 따라갖고 붙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지요.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하만국과 영광을 네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는 대로 천하만국과 영광과 종것을 다 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탐심이 모든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의 아름다운 멋짐, 물질의 풍성함들, 돈과 재물의 유익과 편안함들, 그래서 좋은 집을 보면, 좋은 차를 보면, 좋은 환경을 보면, 좋은 것들을 쓰는 것들을 보면 유혹과 탐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다가 보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삼손이 그의 인생이 망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여인의 그 미모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욕을 따라가다가 그는 인생을 망친 것이에요. 안목의 정욕을 따라간, 육체의 정욕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모든 인간에게 견물생심의 모습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지상정이라는 건 뭡니까?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보통의 또 보편적인 마음이나 감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것 감사하면서 분에 넘치는 욕심과 탐심을, 우리는 탐욕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을 취하려고 욕심부리고 탐심으로 욕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시험에 들고 죄를 범하고 악에 빠지게 되고 어리석은 삶, 파멸의 삶들을 우리는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신 것 감사하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시험하는 사단에게, 마귀에게 대적하며 말씀했던 것처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면,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속사람이 소생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분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악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하고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를 따라서 합니다. 죄악에 대해 승리하려면 안목 쾌락의 유혹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풍요의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만 다 소유할 수 없는, 다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탐심을 품고 따라가면서 죄악의 시험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걸러내고 잘 다스려서 여러분의 삶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때때로 참 험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또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 합니다. 자, 봅시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어떤 유혹입니까?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면 당신의 천사들을 풀어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는 대단한 사람이 되고 대단히 영광과 대단히 많은 명예를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명예욕과 자랑질에 대한 유혹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는 얼마나 그런 유혹들이 많습니까? 자기의 성공, 자기의 어떤 출세, 자기의 어떤 학식, 자기의 어떤 경력,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많은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에 서고 조정하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줄 것을 유혹하면서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영광과 명예와 어떤 것들을 자랑질하면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남을 짓밟으려고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2장 16절 말씀을 봉독합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람이 어떤 유혹에 빠집니까? 왜 시험에 빠집니까? 이 생에 조금 더 낫고 더 가진 것이 있으면 자랑할 명예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생의 자랑에 대한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영어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The boasting of what he has and does.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과 자기가 행한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이 있고 자랑스러우면 그걸 가지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소유한 것과 자기가 행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 위에 있으려고 그러고 그들을 짓밟으려고 그러고 값진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게 세상인데,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지고 그 시험에 넘어지게 되면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된다면 많은 죄와 악을 행하는 죄에 빠지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생명의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서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름다운 삶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정적인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가 도망다니고 굴에 피신했는데 그가 그를 잡으러 왔다가 굴에 숨어있는 걸 알지 못하고 왔을 때 그가 얼마든지 몇 차례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는 그 권력자를 처단하면은 이스라엘에서 더 추앙을 받고 더 명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을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사울도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리라. 여러분,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해 가고 내가 낮추고 내가 겸손해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고 사울을 내려놓고 사울을 다 내려가게 하시고 다윗을 오르게 하셔서 다윗의 왕권을 잘 지켜주셔서 가장 풍성한 이스라엘의 시대를 살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의 자랑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복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저에게 행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은 이때에 우리가 죄악에 대해 승리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 함께 나눕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십시다. 죄악에 대해 승리하려면 이생 자랑의 유혹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소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행한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잘 절제하고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는데 여러분 오히려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죄, 악에 대해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행복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매일 기도하며 사십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존재이며 죄의 악을 행함으로 멸망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뛰어넘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죄악에 빠진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고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고 기도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악에 대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죄악에 대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육체 욕망의 유혹을 잘 물리쳐야 합니다. 안목 쾌락에 눈으로 보면서 쾌락을 소유하고자 하는,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유혹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이 생에 내가 한 것과 소유한 것을 통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유혹을 잘 우리는 절제하고 통제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섭시다. 말씀을 붙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영이 있으면 세상의 그 유혹하는 시험들, 거짓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속사람과 영혼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유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악에서 구원받고 악을 향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악에 대하여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이 땅에서도 복되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으로 인생을 달려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시험과 유혹이 많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죄의 악을 향해서 대항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죄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욕망의 유혹을 잘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안목의 쾌락의 유혹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이생의 자랑의 유혹을 잘 다스려서 이 땅에서 죄악에 대해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코로나19 비상시국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 처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은 주님께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우리에게 건강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우리에게 살아갈 일용할 양식과 물질을 주신 이도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 또 예물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담긴 11조와 주일의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의 형편과 직장과 생업의 형편들, 삶의 앞으로의 비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문을 열어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사랑과 은혜에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위기에서도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를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믿음을 잘 지키다가 만나는 날 감사와 기쁨으로 주께 더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카톡에 올려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에도 진실한 성실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늘 예배와 늘 기도하기에 또 늘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기에 힘쓰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교회의 공지사항은 카톡방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또 코로나19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예배 외에는 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6월과 7월에는 신약성경 통독,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해서 신약성경 일독 통독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실천해 보고자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과 7월 달 동안에 신약성경을 일독을 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귀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이 모두 260장인데 하루에 10장씩만 우리가 읽는다면 26일이면 신약을 한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순모임 및 교제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야외에서 또 자연스럽게 가지면서 손원들과 더 문안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 묵상도 나누고 또 삶의 어떤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러면서 또 드려진 헌금을 수합해서 또 교회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부탁을 드립니다만은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과 또 예배 순서를 준비하며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중보기도 제목 4가지를 꼭 이렇게 읽으시면서 마음에 기억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가 620장 2절을 찬송한 후에 축도함으로 6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시며 은혜와 진리로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각처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또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